우리 복음송 살아계신 성령님 한번 부르실까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교독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부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 지미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남쪽 유다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연속적인 징계를 내리셨지요. 메뚜기 떼가 온 농작물을 삼켜버리게 되고 땅 속에 뿌려진 씨는 썩어버리고 가뭄으로 온 산천에 불이 붙어서 짐승들 다 타 죽고 말고, 마지막에는 적군의 막금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는 연속적인 재앙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땅의 회복과 들짐승의 회복과 시온의 자녀들의 회복이었습니다. 특히 시온의 자녀들의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완벽한 곡물들의 회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의 회복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연수만큼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겠다는 회복의 축복이죠. 세 번째로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제 중의 최고의 교제요, 회복 중의 최고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의 최고의 증거는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 후는 언제를 말합니까? 그 후.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후 일정한 때가 되어서 바로 신약 시대가 도래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pouring out입니다. 이것은 물 바켓에 물을 그대로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바로 이렇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극히 예외적인 한두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졌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어졌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어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에게만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부어주심은요,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신학시대에 벌어지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끝까지 그를 따라다녔던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고,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자 전 세계에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로 이해하게 되는 놀랄만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설교하면 외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의 인용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현상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외쳤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났고, 가는 곳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의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부어줌의 역사는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500년 이상을 기다림으로 성령의 부어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게 되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하늘 문이 열려져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졌기에 오늘날 성령이 교회 위에 넘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든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지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성령에 부어주시기만 하면 어떤 실패와 좌절과 질병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요엘의 축복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어주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격사이시라면 어떻게 물처럼 부어진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은 인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으며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가지고 계신 신비로움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이 부어지듯 부어진다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물처럼 풍성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첫째로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그 큰 죄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외통하며 회개하며 그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부어줬을 때 우리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기절해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책을 읽어보면은요, 조지 위필드나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회개의 선교를 했을 때 충격을 받아서 댕글댕글 구를 뿐만 아니라 여러 수백 명이 삽시간에 일시에 쓰러져서 기절해버리는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는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을 아바지, 다시 말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던 옛날에, 그러나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마치 새가 우짖을 때 내는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새가 우짖을 때 내는 소리와 같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헤어져 살던 한 아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기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고 바라고 소원했고 불러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지금 버스 옆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의 문을 활짝 열고 아빠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 마치 새가 짹짹 우짖듯이 아빠라고 하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 새처럼 우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늘 다니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라 부르는 극치의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마치 새가 짹짹 하면서 우짖는 소리를 내듯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열정이 바로 성령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은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기 위하여 가게 됩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한 사나이가 앉아있다가 베드로에게 돈을 얻기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했을 때 그 사나이가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그 발로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베드로 요한에 의하여 이렇게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 옆에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죄 아닌 죄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70명의 공회원 앞에 붙잡혀 갑니다. 그때의 공회원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신문을 하게 되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료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70인 공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고 비난하고 결국은 빌라도와 헤롯에게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는 고개 들 수가 없었던 70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동일한 70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들에게 말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 공예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70인 공예 앞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어놓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붓잖아요. 물로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을 성령 세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엘이 말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부어주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요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부어주심의 대상자를 요엘은 만민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모든 육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라는 의미이며 모든 육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속 깊이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모시는 사람, 그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녀들만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만 꿈을 꾸고 젊은이들만 환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환상, 어떤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의 확실한 의미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때가 오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놀라는 만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만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성령의 부어주심만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부어주신 성령의 깨달음과 이해와 지각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총입니다. 요엘은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입게 되면 두 번째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의 출애굽의 역사.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두 번째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출애굽 사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씻어내고 태우는 피요, 불이요,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 삶 속에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2의 출애굽은 영적인 무지와 미신과 죄악의 세력에 매였던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탈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지와 미신과 불신과 죄악의 세계에 매여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탈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붙들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께 소리치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의 현상입니다.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성령의 부어주심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부어의 주의 역사를 받게 되면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치료와 회복과 승리가 필요하기에 매일매일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부어줌의 역사가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상황과 어려운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갈구해야 될 것은 오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부어줌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과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하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복될 것이며 치유받게 될 것이며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